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대합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또 선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성원을 보면 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부모님이 또 이미 또 고인이 되신 그런 또 성도님들도 있고 또 엄마가 먼저 또 고인이 돼서 하늘나라로 간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또 주님의 위로하심이 또 격려하심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하여서 사랑을 보여주고 또 부모님께 헌신하고 또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 마땅히 자녀가 해야 될 도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22절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눈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비에게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 그런 말인 거잖아요. 또 나이 드신 어미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겁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야 듣고 순종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야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돼 라고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녀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고 또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정을 건강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사회의 근간인 그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또 그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는 것,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접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착각하는 게 좀 있어요.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마치 스스로 살아온 것처럼 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의 나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부모님의 그 짧은 지식, 우리 세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짧은 지식,
그것으로 오는 것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또 짜증내고 또 몰아붙이는 그러한 자녀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악의 전형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보게 되면 부모님을 모욕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 저주의 대가는 뭐냐면 사실은 죽음이거든요. 죽이라고 하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를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악한 거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로마서 1장 말씀 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대의 그 죄악상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누구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는 뭘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상실해 버린 거잖아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 내버려 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내버려 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유기했다 그래요. 버려뒀다, 유기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지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나 없이 살아봐. 자, 그 결과가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29절부터 쭉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절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 속에서 그 시대, 그 세대상이 이러하고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공경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부모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말이 많죠. 부모님께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잔소리하죠. 짜증내죠. 왜 짜증을 나한테 내? 자식들한테 짜증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잔소리 얼마 합니까? 통제한단 말이에요. 성인인데 나도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건데 성인이 되어서도 끼어들고 간섭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파트 집에 못 찾아오게 하는 조치들이 막 나오잖아요.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를까 그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흐트러져 있는 관계, 불편한 관계, 심지어는 갈등 관계, 더 나아가서는 다투는 관계. 그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의 악의 전형인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 보고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뭉클했던 것이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앞부분에 즐겁게 하는 것은요, 아버지 엄마를 같이 언급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언급을 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이건 명령형이거든요. 뭐 해라? 즐겁게 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요. 또 강조하잖아요. 엄마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더 잘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산고를 누가 겪어요? 아버지가 산고를 겪어요? 엄마가 산고를 겪어요? 엄마가 겪어요. 이 골반에서 나올 때 나는 경험을 못해요. 근데 아기를 낳아본 분들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남자들은 몰라요. 어렸을 때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젖바는 기억이 안 나요. 엄마 모유 이렇게 그죠? 젖바는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 기억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기억나는 건 집에 불났을 때 엄마가 등에 나를 업고 있는 그 모습, 그거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나를 손잡고 있는 기억, 그 기억나고요. 밭에 가면 어때요? 업고 가서 그냥 조그만한 뭐 이부자리 하나 펴놓고 거기에 나를 눕히고, 어머니는 또 호명이로 일하고, 이런 거 기억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양육을 하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 생각하지 않아요. 주머니에 쌈짓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들 주려고 그렇게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해요, 엄마가 해요, 주로? 지훈이 형제가 하지. 지훈이 형제는 엄마들이 하는 거거든요.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덧붙여서 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요 정도면 되는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 아픈 말이고 엄마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덧붙여놨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이러면 되는데 엄마를 강조해놨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또 저 아래로는 이렇게 자식들이 3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되고 또 자식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자주 찾아가 뵙는 거. 그게 가장 좋아요. 저는 그래요. 아버지를 자주 찾아 뵙는 거. 난 그게 효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게 얼굴을 보여주는 게 효도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의미상으로 볼 때 예배의 현장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 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버지니까 당연히 보고 싶은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뭐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야 네가 허심탄회하게 네 속마음 다 이야기하고 네가 투정 부릴 거 있으면 다 투정 부리고 너 힘드냐 힘든 이야기도 하고 너 괴롭냐 괴로운 이야기도 하고 너 원망스럽냐 그럼 원망스러운 얘기도 해. 너 가끔 나 원망스럽지 그래 그 얘기도 해.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하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른을 어른으로 잘 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에게 자꾸만 말을 시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내 말만 잔뜩 하지 말고 엄마 어제는 뭐 했어? 야 나 뭐 했다. 밭에 가서 일했다. 그래 엄마 밭에 갔었구나. 그래 밭에 가서 무슨 일 했는데? 그럼 이어지잖아요. 밭에 가서 콩밥 맸어 엄마? 이것보다는 아니 엄마 밭에 가서 뭐 했어? 무슨 일 했어? 그러면 엄마가 또 말을 하잖아요. 밭에 갔더니 풀도 뽑고 야 감자도 손질도 하고 뭐 고추 그 나무도 손질도 하고 등등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만 나오게 질문을 잘하는 거 그게 효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해도 들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떤 귀가 익숙해져 있냐면 내가 불편한 말 그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카트시키잖아요. 불편한 말 들을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근데 맨날 그래. 그죠? 만날 때마다 불편한 말하고 짜증하고 막 투정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절을 해야지. 잘 조절을 해야죠. 잘 조절을 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가끔 제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아이들이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가끔 그럽니다. 자주 안 그러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더 기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소리 들려주는 거예요. 모습 보여주면 더 좋지만 전화해서 안부 물어주고 말 걸어주고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마주 대하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인관계도 그게 중요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의 분위기, 친밀한 대화의 분위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 공간은 좀 경직돼요. 제 스스로가 목사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약간 경직되는 느낌을 받아요. 안 그러고 싶은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밖에 나가면 좀 더 오픈하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살갑게 장난도 치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충분히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다가와주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 그거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말을 격려해주고 또 들어주고,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죠? 말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저는 말 없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가면은 말을 별로 안 해요. 우리 가정은. 근데 처가 가면요 말을 많아요. 가끔 시끄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 조용한 집에서 성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습니다. 웃음소리 나야 되고요, 격려하는 소리 나야 되고요, 고맙다는 소리 나야 되고요, 감사하다는 소리 나야 되고요, 축하한다는 소리 나야 되고요, 위로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그 집안에서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이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할 때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에게 그죠 말할 수 있도록 그죠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또 커피 자리를 마련하고, 또 함께 그죠 뭐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서로 옹기종기 앉아서 또 이렇게 걸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예수 믿는 우리가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조사를 해서 2015년도 조사인데요. 부모님들이 가장 받기 원하는 선물 혹시 뭔지 압니까? 돈. 현금이에요. 현금. 돈이래요. 돈. 현실적이 되죠. 그럼 아이들이 받기 원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를 아울러서 다 돈을 원해요. 현금을 원해요. 근데 현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손편지 써주는 거, 간단하게 손편지 써주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부모님들이 감동해요. 손편지에다가 뭘 추가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현금을 추가하면 되겠지. 그럼 금상첨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지만 일깨움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 말씀 드렸고, 말씀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정리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23절 그렇게 나오거든요. 진리를 사되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라. 이것이 자식들이 해야 될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그것이 효도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지혜예요. 지혜. 지혜도 역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혜를 사고서 팔지 말아라. 지혜는 뭐예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지혜는 뭡니까? 지혜의 근본은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뭘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효도라는 이야기예요. 명철 마찬가지예요. 명철도 그렇게 하고, 특별히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의 훈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부모의 훈계가 다 옳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이 다 옳지 않아요. 근데 배울 때는 다 배울 수 있어요. 제 아버지 얘기를 할게요. 제 아버지가 작년 명절 때 저희 가족들, 자식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이 있어요. 살아보니, 지난번 한 말씀 드렸을 겁니다. 살아보니 섬기는 게 참 중요하더라. 선교라는 표현을 했는데 남을 주라, 남에게 주는 게 중요하더라. 그런 가정은 주변에 보니까 행복하더라. 그 얘기,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일 우리 시골 교회가 어딜 가냐면 9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무주에서 군산을 가요. 군산을 가려면 2시간 반 이상 가야 됩니다. 그것을 두 아들이 있는 데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두 아들이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지. 거기 군산을 가. 그러면 아버지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거기 가는 성도들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눈치를 채고 아버지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통장에 입금됐더라. 그래서 그거 찾아서 바로 목사님께 전해 드렸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심 드시겠죠 그걸로.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렇죠? 아버지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우리는 새기는 거죠. 자식들은 그걸 새기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훈계는, 아버지의 훈계는 우리가 종교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맞지 않은 것은 듣는 거예요. 그냥 들을 수는 있어요. 반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같이 아버지하고 가치관이 다른 걸 가지고 다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지만 본받지 않으면 돼요. 그러죠? 듣지만 본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치관이 통하고 건강한 생각하고 그러죠.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나라 사회가 있으니까 그 건강성을 위한 그러한 가치관, 그런 말씀, 그런 교훈이라면 기꺼이 배워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훈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따라서 한번 합니다.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갚아야죠. 어버이날뿐만이 아니고 매일이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하고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부모님 허물 보지 말고요. 그냥 사랑하고 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듯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위해 온몸 불태우고 아니 우리를 위해 친히 땅에 걸음이 되어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 희생 헌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오히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